우리가 121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주님 계시는 곳, 높은 곳, 또 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22편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는데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지만은 산을 향하여 또 주께서 거하시는 집을 또 이렇게 엎조리고 또 오늘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해서 또 만유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에 편지하시며 어느 곳에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시편의 노래를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위에 있고 높은 곳에 있고 우리가 디디고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땅에 있고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 하늘을 공간의 의미로나 또 하늘을 어떤 일부의 의미, 뭐를 배제한 그 다른 곳 이렇게 보아서는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샤마임 바로 그 하늘을 창조하셨을 때 이 하늘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천지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하늘과 땅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다 안을 수가 없다. 용기가 될 수 없다. 받아들이는 컨테이너가 될 수 없다.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늘은 우리가 제유법적으로 봐서 어떤 한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다고 했을 때 하늘만 우리가 자꾸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또 위를 바라본다고 해서 위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어느 곳에만 일부에만 계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이라고 할 때는 제유법적으로 전 우주 어떻게 보면 그 우주 공간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태초 이전에부터 계시는 창세 이전에부터 계시는 그분에게 붙여진 고유한 호칭으로서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하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디딜 수 없는 곳 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 고유한 처소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 속에도 계시고 또 하늘 이전에도 계시고요. 그렇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고 주를 부를 때는 바로 높은 곳에 계신 분, 위에 계신 분, 또 기원과 근원이 되신 분, 권능을 지니신 분 이런 분의 의미로서 우리가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계신다는 말은 단순히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깃든다, 머물다, 그 안에서 스며들어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헬라 철학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모든 만물에 여호와 말씀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어떻게 보면 모든 만물은 여호와의 질서를 드러내는 일종의 매트릭스 같은 겁니다. 여호와의 모든 질서가 들어가니까 존재하는 게 만물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만물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가 있고 물론 우리가 헬라적인 로고스 개념으로 어떤 원리적 개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범신론적 사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시고 또 외계의 어떤 존재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존재의 기원이 되시고 그 존재 자체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명령하시니까 명령이란 게 뭐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것은 땅이 있으라 이라면 우리는 땅 이 단어로만 생각하지만 땅의 어떠함, 땅의 모든 어떤 그러한 질서 이게 다 그 한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땅이 있으라 할 때는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생각한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대로 지어진 거예요. 즉시 그냥 땅이 있으라 이러면 그저 땅이라는 게 있다는 게 아니라 땅을 지으신 거예요. 처음으로 모든 질서가 그 안에 다 흙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다 그게 동시에 명령돼서 땅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이러면 하늘이라는 그 모든 속성이 그 단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저 하늘이 있으라 이게 아니라 그저 막 하늘의 하늘 다음 모든 것을 짐승이 있으라. 인간을 지으셨다 자신의 형상으로 할 때는 모든 인간 됨됨이를 그 말씀에 모든 우리 인간의 구조를 신진대사를 또 성장을 소멸을 다 주님께서 그 안에 포함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상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세포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지어질 수 없어요. 문병호 존재만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헤아려서 지으셨단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뭘 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라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질서, 법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규정하는 모든 어떠함이 다 곧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그래서 하늘이 하늘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니 하늘입니다. 땅이 땅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땅인 것이지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땅은 따로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말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이해하고 그로 돌아가고 그를 인하고 이런 모든 우리 골로새서나 또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나 이런 데 나오는 말씀에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에게 돌아가고 혹은 그를 위하여 있고 이 말씀이 바로 함께 하늘에 계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외계의 어떤 존재로 존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한옥은 지어서서 그냥 두신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안에 그것을 헤아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의 성장도 헤아리고 저의 이유도 헤아리고 저의 처음도 헤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만유의 만유 바로 그것을 지으시고 그 자체시고 유물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범신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자체라는 말은 만유의 만유라는 것을 우리가 유물론적으로 범신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뜻대로. 그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물론 구약의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일견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죠. 우리의 아버지는 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아버지는 땅을 밟고 있는 아버지인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데 그분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만유 안에 만유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이 이름은 엘로힘도 되고 이 이름은 여호와도 되고 야훼도 되고 창조주도 되고 구속주도 되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신 것이죠. 구약에는 하늘에 계시다는 개념은 있었지만은 그분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을 받지 못했으므로 그들이 예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구속사적 경륜에 따라 신약 백성에게만 고유하게 주시는 그 신약 시대의 은혜를 받는 영, 우리가 굳이 자녀의 영이 아니다, 안 받았다 이렇게 자꾸 구별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약 시대의 경륜이 역사하는 영, 그걸 성경은 양자의 영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공간의 괴리감이 있어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는 그것이 다 해소되고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되고 저들도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된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런 의미가 하늘에 계신 주여,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늘로 올라가셨죠. 성천하셨죠. 그리고 분명히 어느 곳에 인성에 따라 계시고 또 신성과 연합에 계시고 그분이 그곳으로부터 마지막에 다시 오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만유의 하나님도 고백하지만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분명히 공간적인 개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공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 그래서 이제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는 하나님으로서는 만유 안에 만유로 계시지만 인성이 연합하셔서 그 인성에 따라서는 보좌 우편에 굳이 잡힌 우편이라기보다 분명히 어느 공간으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 공간으로부터 옮겨서 하나님을 옮기심이 없는데 그분이 내려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카타바에노 내려오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인성에 따라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좀 더 이런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막연히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위로 가신 성천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게 주는 사실상 이제 시편에 거의 주는 다 우리가 아타 개념, 당신 개념이에요. 이거 아예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당신이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든다는 것은 아래로서 위를 바라보는, 내가 눈을 들어 나사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실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구약 백성들에게 현현하셔서 보여주셨을 때도 그가 보여주셨을 때도 너희들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은 보겠다. 모세에게 그래 말씀하셨죠. 그 사실상 현현하신 거잖아요. 그 현현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없고 우리가 보지도 못하죠. 우리가 눈으로 여호와를 보는 거, 그거는 주님이 현현하셨을 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죠. 우리의 눈은 가시적인 것만 봅니다.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셨을까요? 달리면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았을까요? 물론 영적으로 본다 하지만은 우리가 보는 눈은 분명히 형상입니다. 눈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보이는 분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앙망하게 함으로 그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저 역설이 아니라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헤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짐승의 눈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을 봄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앙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다라고 어떤 분은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따로 있고 형상을 보는 눈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보는 눈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눈입니다. 우리는 종일 보이는 것을 추구함으로 끝내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눈이 많은 것을 봄으로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오히려 깊이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을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든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눈을 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눈을 감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눈을 감는 것이 눈을 드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것이 내 심령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아야 눈을 들게 돼요. 이 육안을 생생히 뜨면 눈을 들 수가 없어요. 눈이 이 땅에 머물러 있어요. 눈을 감아야 돼요. 내리치는 칼이 오더라도 눈을 감아야 여호와가 도우시지, 그 칼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칼에 맞아 죽어요. 저 흉흉한 홍해 바다를 어찌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찌 활활 타는 불 앞에서, 물을 뜯는 사자 앞에서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눈을 뜨게 돼요. 눈을 뜨게 된다고요. 적병이 칼을 들고 오는데 눈을 감고 기도할 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눈을 뜨고 살피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겠죠.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어찌할 줄 몰라서 눈을 뜨고 막 살피고, 뭐 물이 얼마나 높냐, 잠잠하라, 눈 감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눈을 감아야 들 수 있어요. 다 보면서 눈 못 들어요. 다 보면서 죽게 눈 못 들어요.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아야 돼요. 그래도 눈 뜨고 기도하면서 이것도 살피고 저것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불이 닥쳐도 그냥, 새충과 같이, 그냥 다니엘의 새충과 같이 불이 그냥 해도, 사자가 덤벼도 눈을 감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만, 과연 눈을 감고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눈을 뜨고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눈을 감고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끝까지 눈을 뜨고 이 세상을 1초라도 더 보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적이 내려치는 칼이 그래도 내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눈을 뜨고 죽을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주여 하시옵소서 하면서 눈을 감고 죽을 것인가? 눈 감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조금만 덤벼들면 눈 뜨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정도로 기도하지, 아예 눈 감고 물어 뜯어라 하면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얼마나 일상에 시달립니까? 언제 뭐가 날라올지, 어디에서 뭐가 치고 들어올지, 어떤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어떤 조소가 있을지, 어떤 조롱이 있을지, 탁 그냥 귀를 닫고 눈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게 나았어. 들어 올린다. 수르슨 꼬르다. 우리 심령을 들어 올린다. 우리 심령을 끌어올린다. 눈을 들어 주를 향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 안목의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봐야 뭘 할 수 있다는 것, 보는 것이 최고라는 것, 이걸 버려야 됩니다. 서구 철학이 전부 이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 보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봐서 믿느냐, 봐서 못 믿느냐, 회의주의가 나오고 경험주의가 나오고 계속 그거 가지고 철학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냐 마냐 보냐 마냐. 우리는 눈을 감는, 그래서 눈을 드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일체 소란한 것들에게 마음을 쏟지 말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칼이 내 앞에서 지금 막 쌩쌩 소리가 나더라도 진짜 지금이 눈을 감을 때라는 것을 알고 눈을 감고 기도해야지. 칼 피하면서 기도하려고 해서 안 된다. 둘 다 안 된다 이 말이십니다. 뭐가 날라 들어와도 화살이 와도 눈을 감고 기도해야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시는 거지. 누가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겠어? 누가 이빨을 으르렁거리면서 달아드는 사자를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네. 누가 깊은 굴에서 그 불을 피할 수 있겠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이렇게 두 비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 그 이제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상전이 어떻게 베풀 것인가,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간용을 줄 것인가. 종들은 그 상전의 손을 보는 거죠. 주면 먹고 못 주면 굶어야 되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손은 간혹은 권위도 되고 징계도 되지만 베품이고 섭리죠. 뭐 이런 비유가 좀 가하지만은 우리 짐승이 보면 주인의 손을 콕 보고 있잖아요. 주인의 손 본다고요. 그래도 안 주면요, 눈 봐요. 주인 눈 본다고요. 손 보다가 눈 보다가 이래요. 그러면 이제 눈 보면 눈 마주치면 이제 미안, 주인이 주죠. 예. 상견의 손을 보는 거죠. 상견의 손이 펴져야 먹을 거 아니에요. 예. 펴도 제대로 펴야지. 우리 시편 말씀에 나오지만 적들을 향해서 펴면 그 죽음이지만 배려의 손을 펴주시면 먹을 것이 생기고 입을 것이 생기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과 같이. 이건 좀 상전은 좀 남자라고 본다면 뒷부분은 대꾸로 여주인은 이제 이거는 그 상전의 안부인, 그 안부인의 손을 바라보는 취종, 여종과 같이, 여종의 눈과 같이. 얼마나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눈이 아까 제가 배고픈 강아지 생각을 하지만 어릴 때 제가 초등학생인데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제 손에 뭐가 들려 있으면 왕이 되죠. 제가. 걔는 제 앞에서 막 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손도 막 어떻게 핥고 막 하잖아요. 지금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주여, 나를 위해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종을 위해서 주여 그 설계도, 손에 들린 설계도가 뭡니까? 종이 뭐라고 살아야 됩니까? 은사는 뭡니까? 종을 위하여 예배한 은사는 뭡니까? 간혹은 우리가 그 손에 볼기짝도 맞지만은 그 손에서 나를 해주는 그게 뭐냐? 상전의 소를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우리 칼빈이 자식으로서 기도하되 거지같이 기도해라. 또다시 우리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느냐.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바라봐라. 우리의 논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난이라는 그러한 동사가 사용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다는 게 한 단어인데요. 하난이라는 동사는 의상 그저 굽어 살펴달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그냥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굽어 살피다. 영어에도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굽어 살피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그래서 굽어 살펴주셔서 그 손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걸 바라는 종과 같이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전에 계속 했죠. 기도의 두 요소는 시편에서 우리가 이런 거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신학이 따로 있겠어요. 칼빈도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 기도의 5가지 원리 이런 거 보면 그가 열심히 성경 읽다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그랬죠. 좀 간단한 이야기지만 기도는 말씀대로 두 번째 부르짖음 이 두 가지가 원리다. 시편에 계속 나오는 게 기도의 본질은 부르짖음이다.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음이다.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뭐냐 이거죠. 부르짖음이. 참 이게 아름다운 말일 수도 있고 이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도 있고요. 부르짖음이라는 게. 어디 가서 혼자 있고 아무도 없을 때라도 내가 있잖아 하면서 옆에 계시는 어떤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간절하게 나를 굽어 살피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건 또 그대로 아까 하난이 그대로 쓰였습니다. 하네누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에는 하네누 나를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물론 은혜를 베푸소서 좋죠. 굽어 살피소서 두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가 이 자리에 금요일마다 또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연약한 심령이고 또 부족한 입술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뭔가 이 땅에서 다 채워줄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서 역사함을 믿고 그곳에서 그 상태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의 의미가 아닌가. 뭔가 채워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되는 삶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데, 이게 불평이 아니고 말이죠.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의 삶이고 가장 이게 이 땅의 삶에 그 합당한 삶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기뻐하고 지금 즐거워하고 이것도